친구들 안녕하세요. 교회학교 시작하기 전에 우리 친구들이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해요. 준비물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성경, 찬양하세, 머릿돌, 필기도구를 준비해 주세요. 준비가 되었으면 시작하겠습니다. 일, 2학년 친구들 안녕하세요. 기다리고 기다리던 머릿돌 가정학습 시간이 돌아왔어요. 오늘은 어떤 성경 말씀을 배울지 많이 기대되지요? 먼저 즐겁게 찬송 율동부터 해볼까요? 찬양하세 187장 오 주여 나의 마음이. 다 함께 찬송 율동해요. 암송 시간입니다. 지난주 암송 베드로후서 3장 9절. 암송한 친구들은 눈을 감고 암송해 보아요. 오직 너희를. 시작.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 네, 잘했어요. 이번 주 암송은 함께 읽어보아요. 하나님이여,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시편 57편 7절 말씀. 4월 월암송입니다. 다 외운 친구들은 눈을 감고 암송해 보아요. 우리로 하여금. 시작.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에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골로새서 1장 12절로 14절 말씀. 서울중앙교회에 4월 월암송을 씩씩하게 발표한 친구가 있다고 해요. 함께 만나볼까요? 나와주세요.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에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골로새서 1장 12절로 14절 말씀.
우리 친구들도 멋지게 4월 암송하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찍어서 분반 선생님께 보내주세요. 오늘 공과는 17과 뜻을 정한 다니엘입니다. 목사님께서 기도와 말씀해 주실 거예요. 집중해서 잘 들어보아요. 어린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성경 공부하기 전에 같이 하나님께 기도 먼저 드리겠습니다. 기도할 때는 두 손을 모으고 두 눈을 감고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성경을 배울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번 주에도 교회 학교에 모여서 성경을 배우지는 못하지만 이렇게 인터넷을 통해 말씀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또 말씀을 잘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루빨리 코로나 바이러스가 물러가서 교회 가족들 모두 교회에 모여 즐겁고 감사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때까지 우리 모두 건강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다른 나라의 우리 교회 어린이들도 건강하게 말씀 공부를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오늘 성경을 잘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말씀을 잘 배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어린이가 되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또 부모님 말씀에도 순종하고 성경 말씀 배우기를 좋아하는 어린이가 되도록 도와주세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먼저 속담 맞추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속담 알아맞추기입니다. 그런데 아마 1, 2학년 친구들 중에는 속담이 뭔지를 잘 모르는 친구들이 있을 텐데 속담이란 옛날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지혜가 담겨 있는 짧은 글을 말합니다. 그런 걸 속담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이런 게 속담입니다. 그리고 또 3살 버릇 여든 간다. 예, 이것도 속담입니다. 그럼 선생님이 이야기하는 이것과 관련된 속담은 무엇일까요? 잘 들어보세요. 어떤 일을 이루고 싶어하는 마음이 간절하면 그 일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다. 이와 관련된 속담은 무엇일까요? 한 번 더. 어떤 일을 이루고 싶어하는 마음이 간절하면 그 일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다. 이와 관련된 속담은 무엇일까요? 5초를 드리겠습니다. 5, 4, 3, 2, 1, 땡. 자, 어떤 친구가 저야! 저 알아요. 뭔데? 한다면 한다. 네. 너나 하세요. 네. 정답은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입니다.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라는 속담이 있죠. 아마 맞춘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맞춘 친구들은 막 화면 앞에서 아싸 맞췄다 이렇게 할 거고 아마 못 맞춘 친구들은 나도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 살짝 뒤로 빼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아무튼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 이 속담은 오늘 우리가 배울 공과와 아주 잘 어울리는 속담입니다. 자, 그럼 화면 보세요. 오늘 공과 제목이 바로 뜻을 정한 다니엘입니다. 이번 주부터 4주 동안 한 달 동안 4번이나 다니엘과 관련된 말씀을 공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에 대한 이야기가 아주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 첫 번째 공과 말씀이 오늘 배우는 17과 뜻을 정한 다니엘입니다. 자, 선생님을 봅니다. 문제 하나 더 내볼게요. 좀 전에 못 맞춘 친구들을 위해서. 네. 자, 문제. 속담은 아니에요. 네, 문제.
보통 사람들이 하기 어려운 일을 멋지게 해내는 사람을 뭐라고 부를까요? 어떤 친구가 저요! 말해봐 했더니 어벤져스요. 그러는데 영화를 좀 많이 본 거예요. 자, 보통 사람들이 하기 어려운 일을 멋지게 해내는 사람을 뭐라고 부를까? 영웅이라고 부릅니다. 영웅. 우리 오늘 공부하게 될 다니엘은 한마디로 다니엘은 영웅입니다. 그냥 영웅이 아니고 신앙 영웅입니다. 신앙 영웅 다니엘 굉장히 멋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다니엘을 진짜 멋진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멋있게 생겨서 멋진 것이 아니라 아주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잘 지켜냈기 때문에 그래서 멋진 다니엘, 영웅 다니엘 이렇게들 말하죠. 비록 다니엘은 나이는 좀 어렸지만 생각은 아주 어른스러웠습니다. 지혜도 있었고 용기도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믿음이 강했습니다. 자, 그와 관련된 중요한 말씀 찾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입니다. 성경 찾겠습니다. 구약 성경 다니엘 1장 6절입니다. 다니엘 1장 6절. 찾은 친구들은 성경을 보고 성경이 없거나 찾기 어려운 친구들은 자, 이 말씀 화면을 보도록 합니다. 자, 다니엘 1장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 중에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자, 지금 읽은 말씀을 보니까 다니엘이 나오고 3명이 더 나옵니다.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네, 이들은 다니엘의 친구들입니다. 우린 지금부터 요 3명의 친구를 다니엘의 새 친구 이렇게 부를 겁니다. 자, 선생님을 봅니다. 다니엘과 새 친구들은 지금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있습니다. 지난주에 공부한 것처럼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나라가 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다는 같은 이스라엘 민족인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을 당했을 때 그걸 보고는 얼른 마음을 고쳐먹고 하나님께 순종했어야 됐는데 안타깝게도 계속 북이스라엘과 똑같은 죄를 짓게 됩니다. 그래서 유다도 하나님께 벌을 받아 멸망당하고 말았죠.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의해서 3번이나 공격을 받았던 유다는 3번의 공격을 받을 동안에 하나님께 마음을 돌이키지 않았어요. 사실 1번 공격, 2번 공격, 3번 공격. 이 3번 공격하는 과정이 하나님께서 사실은 유다에게 시간적인 돌이킬 시간을 주신 거였는데 바벨론이 유다를 첫 번째로 공격했을 때 이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다니엘과 새 친구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성경 보겠습니다. 다니엘 1장 1절입니다. 자, 성경을 보거나 성경이 없다면 말씀 화면을 보면서 같이 읽습니다. 선생님이 읽어볼게요. 유다 왕 여호야김이 위에 있은 지 3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것을 에워쌌더니 요 상황이 바로 바벨론의 첫 번째 유다 공격 사건입니다.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명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의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아름다우며 모든 재주를 통달하며 지식이 구비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모실 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방언을 가르치게 하였고 지금 여기 읽은 말씀 아랫부분에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이 데려오게 한 소년들 중에 다니엘과 세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어른이 아니라 소년들이었습니다. 몇 살 정도의 소년이었냐? 약 16살 정도였습니다. 요즘으로 치면 중3 형이나 오빠들인데 왜 데려왔냐? 가운데 읽은 말씀 가운데 파란색 글씨죠. 왕궁에 모실 만한 소년. 왜 데려왔냐면 왕궁에서 왕의 신하로 삼기 위해 데려온 겁니다. 그러면 왕의 신하로 삼으려면 괜찮은 소년들 데려와야 돼요? 아니면 아무 소년이나 막 데려와도 돼요? 괜찮은 소년들만 데려와야 되는데 그래서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중에서 데려왔어요. 왕족과 귀족 중에서. 왜? 왕족과 귀족인 소년들은 공부를 많이 시켰을 거니까. 그리고 흠이 없고 아름다우며 모든 재주를 통달하며 지식이 구비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쉽게 말하자면 똑똑하고 공부 많이 한 친구들 또 공부 좀 잘한 친구들 거기에다가 반듯하게 생긴 소년들을 데려온 겁니다. 데리고 와서는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방언을 가르치게 하였고 바벨론 나라로 끌려왔으니까 이제부터는 바벨론 나라의 공부를 해야만 했습니다. 자, 이렇게 온 소년들 중에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다니엘과 세 친구가 있었던 겁니다. 자, 선생님을 봅니다. 만약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바벨론에 끌려온 다니엘과 세 친구 중에 한 명이라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여러분은 어떤 마음일까요? 일단 마음이 굉장히 힘들었을 겁니다. 사는 것도 아주 불편했을 거예요. 사실 바벨론에 좋게 온 게 아니잖아요. 초대받아서 온 것이 아니라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마음이 아주 비참했을 거예요. 사용하는 말도 달랐습니다. 언어가 다르니까 이거 상당히 불편했을 겁니다. 그리고 음식도 다르잖아요. 음식이 다르면 어때요? 괴로워요. 음식이 다르면. 그리고 날씨도 달라요. 적응하기가 상당히 어려웠을 겁니다. 게다가 자기에게 있던 이름도 바뀌게 돼요. 바벨론 나라가 이들의 이스라엘식 이름을 바벨론식 이름으로 확 바꿔버리게 되는데, 자, 말씀 화면을 보세요. 다니엘 1장 7절 말씀입니다.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자, 여기 파란색 글씨로 된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네 사람의 이 원래 이름은 모두 하나님이란 의미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에 끌려오기 전까지는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배우면서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았던 그런 소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에 끌려오자 환관장이 왕의 신하입니다. 왕의 신하인 환관장이 왕의 명령을 받아서
이들의 이스라엘식 이름을 다 바벨론식 이름으로 바꿔버리는데 다니엘은 벨드사살로, 하나냐는 사드락으로, 미사엘은 메삭으로, 아사랴는 아벳느고로. 여기에 붉은색 이름 벨드사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렇게 바뀐 바벨론식 이름에는 다 바벨론 신을 섬긴다라는 뜻이 들어가 있어요. 선생님을 봅니다. 우리 친구들 혹시 부모님이 지어준 우리 친구들의 이름을 누가 아주 안 좋은 이름으로 확 바꿔버리면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엄청 속상하고 화가 날 겁니다. 이름 바꿔놓은 것도 화가 나는데 안 좋은 이름, 마음에 안 드는 이름으로 바꿔버리면요, 굉장히 속상할 거예요. 아마도 바벨론 왕은 바벨론으로 끌려온 이 유다 백성들의 모든 이름을 다 바벨론식으로 바꿔버렸을지도 모릅니다. 아마 유다 백성들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지 않았을까요? 야, 우리가 이렇게 되다니. 과연 하나님은 계시기는 한 걸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내버려 두진 않을 텐데. 어떤 유다 사람은 이랬을 거예요. 그래, 이제 바벨론에 왔으니까 바벨론 사람처럼 살자. 바벨론 신도 섬기고 말이야. 그래야 편안하게 살 수 있으니까. 하지만 다니엘과 세 친구는 달랐습니다. 아니야, 하나님은 살아계셔. 살아계신 하나님은 이곳 바벨론에도 계시지. 이곳에서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지켜보고 계실 거야. 틀림없어. 우리가 여기서도 하나님을 잘 섬긴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도와주시고 지켜주실 거야. 비록 내 이름은 바벨론 쪽으로 바뀌었지만 내 마음은 항상 하나님 쪽에 있을 거야. 내 이름은 바꿀 수는 있어도 내 마음은 절대 못 바꿔. 난 하나님을 믿어. 난 여기서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거야. 어떤 상황이 와도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하지 않을 거야. 난 친구들과 함께 하나님을 믿는 마음을 꼭 지켜나가고 말 거야. 그러면서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했어요. 성경 찾습니다. 1장 8절입니다. 성경 1장 8절을 직접 보거나 말씀 화면을 봅니다. 1장 8절.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기를 환관장에게 구하니. 보니까 말씀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공과 제목도 그래서 뜻을 정한 다니엘입니다. 그런데 뜻을 정하여, 뜻을 정하여. 뜻을 정한다고 했을 때 뜻은 뭘까? 자, 선생님을 보고 칠판을 봅니다. 갑니다. 뜻을 정하여. 여기서 뜻이 뭘까? 뜻이 뭐예요? 뜻이 뜻이지. 자, 뜻은 마음입니다. 마음. 그러면 뜻을 정했다, 마음을 정했다라는 뜻을 정했다, 마음을 정했다를 두 글자로 줄이면 뭘까요? 맞추면 집에 택배가 갈 수도 있어. 자, 뜻을 정했다, 마음을 정했다를
두 글자로 줄이면 결심입니다. 그러면 공과 제목이 뜻을 정한 다니엘이니까 쉽게 바꿔 말하면 마음을 정한 다니엘이에요. 마음을 정했다는 건 결심했다는 거니까 뜻을 정한 다니엘, 결심한 다니엘. 뭔가를 결심한 다니엘의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 친구들 가끔 그러죠. 그래, 결심했어. 마음을 정했다는 거예요. 뜻을 정한 거죠. 그래서 오늘 뜻을 정한 다니엘은 뭔가를 결심한 다니엘의 이야기인 셈입니다. 그러면 다니엘이 무슨 결심을 했다는 걸까? 이게 제일 중요해요. 다니엘이 무슨 결심을 한 걸까? 자, 잘 듣고 기억하세요. 다니엘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로 결심합니다. 다시, 다니엘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로 결심합니다. 이 결심, 이 뜻을 정한 거예요. 이 마음을 정한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하며 사는 거니까 이제 다니엘은 우상을 섬기려고 드렸던 음식 같은 건 안 먹기로 결심해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로 결심한 사람의 당연한 결심이 우상을 섬기려고 드렸던 음식 같은 건 안 먹기로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자녀가 해서는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음식 먹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우상에게 드려진 음식을 먹게 된다면 마음이 더러워질 거예요. 마음이. 배는 부를지 모르겠는데 마음은 더러워져요.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배는 좀 고파도 마음은 깨끗하게 살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환관장이라는 왕의 신하에게 한 가지 부탁을 하게 됩니다. 자, 말씀 화면을 보세요.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기를 환관장에게 구하니. 어이쿠, 다시. 네. 여기에 파란색 글씨 왕의 진미와 포도주. 네. 우리 친구들 왕의 진미. 진미가 뭐예요? 진미. 네. 진미는 맛있는 음식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왕의 진미는 왕이 아주 맛있게 먹는 음식을 말하고 포도주는 술을 말하죠. 왕은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항상 이 왕의 진미를 먹게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 나온 이 왕의 진미는 먼저는 우상에게 제사로 드려진다는 것이었어요. 다니엘과 세 친구가 먹게 될 왕의 진미는 우상 숭배 제사 음식이었던 겁니다. 이 음식은 하나님이 보실 때 부정한 음식이었습니다. 부정한 음식을 먹으면 부정하게 되니까 마음이 더러워지니까 그래서 다니엘은 환관장에게 부탁을 한 겁니다.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기를 환관장에게 구하니. 자, 선생님을 봅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해볼게요. 다니엘은 환관장에게 가서 중요한 부탁을 하려고 합니다. 그럼 중요한 부탁을 하러 환관장에게 가기 전에 뭘 했을까요? 1번, 걱정부터 했다. 2번, 기도부터 했다. 몇 번? 2번, 기도부터 합니다.
기도를 먼저 했습니다. 틀림없이 친구들과 함께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했을 겁니다. 아주 여러 번, 아주 오래. 그러고 나서 환관장에게 간 거예요. 가서 이제 부탁을 하는 겁니다. 그럼 부탁하는 자세가 빈정빈정대면서 부탁했을까요? 아니면 겸손하게 부탁했을까요? 예.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틀림없이 아주 겸손하고 공손하게 저기요. 있잖아요. 드릴 말씀 있는데 하면서 아주 겸손하게 환관장에게 부탁의 말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부탁을 하자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직접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친구들아,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하자. 그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임을 잊지 말자고. 맞아. 비록 이곳은 바벨론이지만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섬겨야 해. 특히 우상을 섬기거나 우상의 음식을 먹지 말자고. 그런데 얼마 전에 바벨론의 왕이 우리에게 음식과 포도주를 보내셨다는데? 그 음식은 우상의 음식일 거야. 환관장님, 저희는 왕이 주시는 음식과 포도주를 먹지 않겠습니다. 너희가 왕이 주시는 음식과 포도주를 먹지 않으면 홀쭉해져서 불쌍해 보일 거야. 그리고 난 왕 앞에서 혼날 거라고. 환관장님, 혹시 저희가 이렇게 될까 봐 걱정하시는 건가요? 감독자님, 그러면 저희에게 열흘의 시간을 주세요. 저희가 채식과 물만 먹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왕이 주시는 음식과 포도주를 먹는 저 사람들과 저희를 비교해 주세요. 열흘이 지났는데 어떻게 되었을까? 감독자님, 저희를 보세요. 우와, 너희 말이 맞았구나. 너희 엄청 멋지다. 좋아. 그렇다면 앞으로 계속 채식과 물만 먹어도 되겠다. 자, 우리 친구들 잘 보셨나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너무나 기뻤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결심을 했을 뿐만 아니라 그 결심대로 행동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도와주셨거든요. 그래서 결심대로 되었어요. 이런 게 바로 멋지고 신나는 신앙의 승리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럼 선생님과 함께 머릿돌 그림을 좀 보면서 몇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 2학년 머릿돌 본문에 나와 있는 그림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림 화면 보겠습니다. 1, 2학년 머릿돌 본문에 나와 있는 그림이에요. 이 그림은 사람들이 요 바벨론 신을 섬기고 있는 모습입니다. 바벨론 사람들이 섬기던 요 신의 이름도 있는데 이 신 이름이요 벨이에요. 벨. 나라가 바벨론이죠. 바벨론의 가운데 글자 벨. 예. 이 우상 이름이 벨신이에요. 참 벨신이 다 있죠. 예. 벨신인데 자, 다음 그림을 봅니다. 이 친구가 다니엘이에요. 표정을 보고 손을 보고 저쪽 왼손을 보니까 주먹을 꽉 쥐었네. 예. 뭔가 단단히 결심한 표정입니다. 지금 뜻을 정한 거예요. 난
하나님의 자녀답게 깨끗하게 살 거야. 그래서 우상에게 드려진 왕의 음식과 포도주, 술 같은 건 난 안 먹을 거야 라고 결심합니다. 이제 결심한 대로 하기 위해 기도를 한 다음에 환관장을 찾아갑니다. 바로 그 다음에 나오는 이 그림입니다. 여기서 문제. 자, 요 사람은 누구일까요? 나이가 좀 많이 든 걸 보니까 다니엘이나 친구들은 아니겠죠. 요 사람이 바로 환관장입니다. 환관장. 소년들의 교육을 책임지는 사람이었죠. 그러면 그 왼쪽에는 다니엘과 친구들인 거고, 그럼 요 사람은 누구예요? 요 사람? 요 사람이 바로 감독관입니다. 감독관. 성경 이곳에 나와 있는데, 자, 보겠습니다. 선생님 읽을게요. 하나님이 다니엘로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였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동무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로 보시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까닭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하게 되리라 하니라. 네. 다니엘이 친구들과 환관장에게 찾아가서 이제 부탁을 했습니다. 우리 이런 거 신앙 때문에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러자 환관장이 너희들 마음도 알겠고 너희들도 도와주고 싶은데, 야, 만약에 너희들이 그래서 왕의 이 진미를 먹지 않아서 살이 빠지고 참 얼굴이 푸석푸석해지고 하면, 야, 내가 왕 앞에서 큰 화를 당하게 될 거다. 자, 이어지는 말씀. 환관장이 세워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 환관장이 세워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이제 다니엘이요 환관장 옆에 있던 요 감독자에게 말합니다. 12절.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채식, 야채만 먹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야채와 곡식을 말해요. 야채와 곡식,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나중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진미를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보이는 대로 종들에게 처분하소서 하매. 계속 보겠습니다. 그가 그들의 말을 조차, 여기서 그가 환관장이 아니라 감독관, 결국은 환관장과 감독관 가치를 말할 겁니다. 그가 그들의 말을 조차 열흘을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진미를 먹는 모든 소년보다 나아 보인지라. 이러므로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분정된 정해진 진미와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주지 않고 채식, 야채와 곡식을 주니라. 그러니까 감독하는 자, 감독자는 환관장 밑에서 이 소년들에게 실제 음식을 제공해 줘야 되는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단막극 본 것처럼 결과적으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이제 당당하게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안 마실 수 있게 되었던 겁니다. 이번엔 3학년, 4학년 머릿돌을 들여다볼까요? 3, 4학년 머릿돌 본문 그림입니다. 자, 본문에 이런 그림이 나오는데 이 그림이 어떻게 보면 참 재밌습니다. 선생님이 어떤 친구한테 그냥 요 그림 보여주면서 야, 이거 무슨 장면인 것 같냐? 그랬더니 어린이가 뭐라 그러냐면 요거요. 요 어린이가 이 어른한테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저 죄송한데요. 저 치킨 싫어하는데요. 피자 시켜주시면 안 되나요? 이런 거 말이냐? 그렇게 안 보이나요?
보니까 진짜 요거 치킨 가잖아, 치킨. 이 친구가 저기요 저 치킨 별론데 피자 시켜주시지. 하여튼 선생님도 배꼽 빠지는 줄 알았는데 이 그림은요 다니엘이 환관장에게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안 먹게 해달라고 부탁하는 장면입니다. 자,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그림은 이 그림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이 그림은 뭘까요? 이거 굉장히 멋진 장면인데요. 이 그림은 바로 요 말씀 장면입니다. 선생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지식을 얻게 하시며 모든 학문과 재주에 명철하게 하신 외에 다니엘은 또 모든 이상과 몽조를 깨달아 알더라. 여기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지식을 얻게 하시며 모든 학문과 재주에 명철하게 하셨다. 예, 하나님이 다니엘과 세 친구를 기뻐하시고 그들을 아주 지혜롭게 해주셨다는 건데 지식을 얻게 하셨다, 모든 학문 재주에 명철하게 하셨다, 이 말씀의 뜻은 하여튼 이들이 공부하는 모든 책들을 몽땅 다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다는 얘기입니다. 엄청나죠? 자, 그래서 다니엘과 세 친구가 아주 신나게 그리고 열심히 아주 잘 공부하고 있는 장면인데 여러분 공부 많이 하면 얼굴 표정이 안 좋아질 텐데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공부하면 할수록 공부가 쉬웠어요. 왜? 하나님이 아주 지혜롭게 해주셔가지고 모든 공부를 다 잘할 수 있게 해주셨거든요. 그리고 다니엘에게 특별한 것을 깨닫도록 어떤 지혜를 주셨는데 자, 이 말씀입니다. 다니엘은 또 세 친구 말고 다니엘에게 하나 특별히 주신 게 있는데 다니엘은 또 모든 이상과 몽조를 깨달아 알더라. 이상과 몽조. 이상이 뭐냐면 신기한 일을 말하는 거고 몽조가 뭐냐면 꿈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요 아주 신기하고 이상한 일의 의미도 알 수 있게 되었고 또 꿈도 잘 해석할 줄 아는 아주 특별한 지혜를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다음 5, 6학년 머릿돌 본문 그림입니다. 자, 이 장면을 보면요. 뭔가 친구들이 참 이렇게 그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기분 좋아 보이는데 환관장에게 가서 왕의 진미를 안 먹게 해달라고 부탁하는 장면이 아니라 이 장면입니다. 10일 동안 시험 후에 얼굴이 아주 좋아지고 살이 윤택해진 장면이에요. 그래서 감독관 앞에서 기쁘게 나타나는 장면인데 이 말씀입니다.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진미를 먹는 모든 소년보다 나아 보인지라. 이러므로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분정된 진미와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요 그림 중에서요. 선생님은 궁금했어요. 이 친구가 다니엘일까? 이 친구가 다니엘일까? 얘가 다니엘 같기도 하고 얘가 다니엘 같기도 하고 근데 얘가 좀 더 겸손해 보이는 것 같아서 선생님은 얘가 다니엘일 거라고 생각을 좀 해보기는 합니다. 아무튼 이 장면은 아주 멋진 장면입니다. 자, 그래서요 어떻게 되었냐면 이렇게 되었습니다. 왕의 명한 바 그들을 불러들일 기한이 찼으므로 자, 여기에 붉은색 글씨가 그들 무리 이렇게 나오죠. 여기서 말하는 그들 무리는 다니엘과 세 친구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바벨론에서 3년 동안 공부를 해야만 했던 모든 소년들을 말하는 거예요. 읽어볼게요. 왕의 명한 바 그들 모든 학생들을 불러들일 기한이 찼으므로 환관장이 그들 모든 학생들을 데리고 느부갓네살 앞으로 들어갔더니 왕이 그들 모든 학생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모든 학생들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은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말합니다. 그들로 다니엘과 세 친구들로 왕 앞에 모시게 하고 왕이 그들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어머나 세상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쉽게 말하면 똑똑하고 지혜로운 그 나라 사람들보다 10배나 10배나 나은 줄, 10배나 똑똑하고 지혜로운 줄 왕이 알게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선생님을 봅니다. 열흘 동안 채식 시험에 성공했어요. 결심한 대로 되었죠?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학생들과 거기에 다니엘과 세 친구가 같이 껴서 왕 앞에 갔을 때 이미 그들과 다니엘과 세 친구는 달라 보였어요. 왜? 이 얼굴이 달라 보였거든요. 막 번쩍번쩍 번쩍번쩍 아주 뭐라 그러죠? 아주 뽀샤시했을 거예요. 이미 눈에 띄었을 거야. 야, 참 빛난다. 참 쟤네들은 빛난다. 야, 안 그래도 빛났을 텐데 왕이 뭘 질문을 하니까 너무나 똑부러지게 지혜롭게 대답을 쫙 하니까 안 그래도 빛났는데 더 빛났어요. 엄청 빛났던 겁니다.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이. 그 결과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이 바벨론 나라에서 아주 벼슬이 높은 신하가 될 수 있었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이 이후에 바벨론에서 벼슬이 높은 왕의 신하가 됩니다. 이건 앞으로 바벨론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이 다니엘과 세 친구를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 수 있게 될 거라는 걸 말해주는 거예요. 자, 이제 오늘 성경 공부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올바르게 행동하는 것은 더욱 중요합니다. 올바르게 행동을 하려면 올바른 기준과 목표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너무나 감사하게도 이 성경 속에 올바른 기준과 목표가 가득 담겨 있습니다. 중요한 말씀 한 구절을 말씀 화면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세요. 빌립보서 3장 14절 말씀인데 선생님과 함께 또박또박 읽어봅니다.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자, 여기에 밑줄 그은 말씀 표대를 향하여, 여기서의 이 표대가 기준과 목표입니다. 기준과 목표. 하나님 말씀 속에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기준과 목표가 담겨 있죠. 자, 선생님을 봅니다. 말씀을 꾸준히 잘 배우는 친구들은 기준과 목표가 점점 분명해져요. 그리고 기준과 목표가 분명한 사람은 뜻을 정하게 돼 있습니다. 다니엘처럼 말이죠. 마음을 굳게 정하게 됩니다. 어떻게 행동할지에 대해서 결심이라는 걸 합니다. 그리고 결심한 다음엔 꼭 기도를 하죠. 결심한 대로 행동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결심한 대로 행동하는 데 필요한 지혜와 용기를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게 될 겁니다. 그러고 나서 용기를 가지고 계획한 일을 촥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틀림없이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어떤 일이 일어날 거예요. 우리나라 속담에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 이런 말이 있다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 말씀 속엔 이보다 더 확실한 뜻을 정한 다니엘이라는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만일
다니엘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온다면, 우리와 함께 우리 곁에 다니엘이 지금 있다면 다니엘은 어떤 결심을 할까요? 어떤 뜻을 정할까요? 다니엘 1장에 나와 있는 것과 똑같은 결심을 여전히 할 겁니다. 이런 결심을 할 거예요. 나의 결심은 늘 똑같아. 나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거야. 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 거야. 그리고 나는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살 거야. 그럼 그 다니엘 옆에 있는 우리 친구들이 다니엘의 친구라면, 우리 친구들이 다니엘의 친구들이라면 우리 친구들은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하고 싶나요? 아마 이때 다니엘 옆에 있었던 세 친구들과 똑같은 결심을 할 겁니다. 나도 다니엘과 같은 마음이야. 나도 다니엘과 똑같은 결심을 할 거야. 그래, 다니엘, 나도 너처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거야. 나도 다니엘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 거야. 나도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살 거야. 그래서 다니엘과 함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어린이가 될 거야. 이런 결심을 하겠죠. 그런 결심을 한 다음엔요, 이제 우리의 생활 속에서 내가 무엇을 실천하면 좋을지를 계획을 세우게 될 거예요. 실천 계획. 결심한 사람은 실천 계획이라는 걸 세웁니다. 결심의 힘이 강하면 실천도 잘하겠죠. 계획도 야무지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로 결심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생활을 계획해 보는 거예요. 머릿돌도 성실하게 하고, 암송도 착실하게 하고, 잠언 공부도 꼬박꼬박 매일 하도록 계획을 세우고 생활을 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심했다면 일단 부모님 말씀에 먼저 순종하는 생활을 해보는 계획도 세워보고 실천도 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살기로 결심했다면 마음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버릴 계획을 세워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겠죠. 죄는 더러운 거니까. 그래서 친구들과 싸우지 않으려고 더 마음의 결심을 하고, 혹은 얼마 전에 싸웠던 친구가 있다면 화해를 하려고 먼저 전화를 걸거나 놀이터에서 만난다든가, 그리고 깨끗하게 살기로 결심했다면 이제부터는 나쁜 말, 욕 같은 거를 안 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노력을 할 겁니다. 게임도 많이 안 하려고 노력을 하겠죠. TV도 많이 보지 않으려고 그런 계획도 세워볼 겁니다. 이런 계획을 세워서 실천하는 어린이, 이 친구들은 틀림없이 다니엘의 친구들이에요. 다니엘에게 세 친구가 있었다는 건 다니엘에게는 얼마든지 더 많은 친구들이 생겨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비록 다니엘은 아니지만 우린 누구든 다니엘의 친구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멋지고 신나는 일이죠. 우리 친구들 모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뜻을 정하면서 살아가는 어린이가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뜻을 정한 다니엘에 대해 성경 공부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도 다니엘처럼, 다니엘의 친구들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정할 수 있도록 그런 결심을 할 줄 아는 어린이가 되도록 도와주세요. 다니엘은 실망할 수도 있는 상황에서 거기서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잊지 않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너무나 순종하고 싶어하는 것들을 지키고 싶어 했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다니엘처럼, 그리고 그 다니엘의 친구들처럼 혹시 어렵고 힘든 상황이 생기더라도 기도하는 것을 잊지 말고 또 어떤 생각과 행동을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실지를 잘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계획대로 실천할 수 있도록 지혜와 용기를 주세요. 그래서 나중에 큰 기쁨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늘 도와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말씀 잘 들었나요? 이제 선생님과 함께 머릿돌을 공부할 거예요. 머릿돌 32쪽을 펴주세요. 공과 제목 위에 읽어야 할 성경 본문이 나와 있지요? 다니엘 1장. 금방 읽을 수 있겠네요. 지금 영상을 멈추고 말씀을 읽어보아요. 말씀을 잘 읽었나요? 조금 어려워도 머릿돌 본문을 읽어보면 쉽게 알 수 있지요? 선생님과 함께 읽어볼게요. 바벨론 왕이 유다 사람들을 잡아갔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명령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아름답고 똑똑한 소년들을 데려오도록 하라. 그 소년들에게는 바벨론 최고의 교육을 받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왕이 먹는 음식을 먹게 했습니다. 그 음식은 바벨론 신에게 제사한 것이었습니다. 소년들 중에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섬기는 다니엘과 세 친구가 있었습니다. 우상에게 바친 음식을 먹을 수는 없어. 하나님 앞에서 나를 깨끗하게 할 거야. 다니엘은 뜻을 정했습니다. 다니엘이 왕의 신하에게 부탁했습니다. 우리가 10일 동안 채소와 물만 먹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나서 왕의 좋은 음식을 먹은 다른 소년들과 비교해 보세요. 왕의 신하는 다니엘의 말을 들어주었습니다. (10일이) 지났습니다. 신하는 다니엘과 세 친구의 얼굴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이럴 수가? 다니엘과 세 친구의 얼굴이 환하게 빛나고 너무 아름다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과 세 친구는 우상의 제물을 먹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지혜를 주셔서 바벨론의 모든 신하보다 더 뛰어나게 하셨습니다. 선생님을 보겠습니다. 머릿돌을 읽으니까 내용이 잘 이해되지요? 정말 잘 이해했는지 머릿돌 문제로 확인해 볼게요. 머릿돌 36쪽을 펴주세요. 1번 문제. 다니엘은 우상의 제물을 먹으라는 왕의 명령을 듣고 어떻게 했나요? 1. 맛있게 먹었어요. 아, 맛있다. 난 고기 없이 못 살아. 2. 뜻을 정하고 먹지 않았어요. 우상에 바친 음식은 절대 안 먹을 거야. 3. 더 맛있는 것을 달라고 했어요. 이것도 주세요. 저것도 주세요. 많이 주세요. 정답은 몇 번일까요? 바로 2번이에요. 괄호 안에 정답을 적어보세요. 2번 문제. 우상의 제물을 먹지 않은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어떻게 되었나요? 어떻게 되었는지 기억나나요? 기억이 안 나면 머릿돌 35쪽 본문에서 답을 찾아봐도 돼요. 지금 정답을 적어보세요. 선생님과 함께 확인해 볼까요? 우상의 제물을 먹지 않은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얼굴이 환하게 빛나고 아름다워졌어요. 그래서 우상의 제물을 계속 먹지 않아도 되었어요. 짜잔! 이렇게 반짝반짝 빛이 나요. 우리 친구들 이렇게 적었나요? 다음 3번 문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꼭 지키고 싶은 일이 있나요? 잘 생각해 보고 적어 보세요. 매일매일 지킬 때마다 동그라미를 해보세요.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쓰는 칸이 있네요. 지키기로 결심한 일들을 적어보고 오늘부터 실천해 보세요. 오늘은 일요일이니까 맨 밑에 일요일 칸에 적으면 돼요. 한 가지를 정해서 매일 지켜보는 것도 좋고 매일 다른 것을 정하는 것도 좋아요. 그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선생님이 몇 가지 생각해 봤어요. 성경 읽기, 암송하기, 기도하기, 찬양하기, 부모님께 순종하기, 형제 자매와 싸우지 않고 사이좋게 지내기, 공부 열심히 하기, 예쁜 말 사용하기. 우리 친구들은 선생님이 말한 것들 중에서 골라도 좋고 다른 것을 생각해봐도 좋아요. 선생님은 이 중에서 기도하기를 골라서 매일 계획을 세워봤어요. 일요일은 머릿돌 가정학습 동영상을 위해 기도하기. 월요일은 가족과 친척들의 건강을 위해 기도하기. 화요일 분반 친구들을 위해 기도하기. 수요일 해외 교회에 있는 친구를 위해 기도하기. 목요일 함께 교제하는 형제 자매님들을 위해 기도하기. 금요일 전도하고 싶은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기. 토요일 우리나라와 해외 교회 형제 자매님들을 위해 기도하기. 선생님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미리 해봤는데요. 선생님이 다 지켰을까요? 못 지켰을까요? 동그라미가 몇 개나 되는지 함께 확인해 봐요. 선생님은 7개 지켰어요. 계획을 세워서 기도하니까 평소보다 다양한 내용으로 기도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기쁘게 보셨을 것 같아서 뿌듯해요. 아쉬웠던 점은 기도하는 시간과 장소까지 정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은 꼼꼼하게 계획을 세워서 열심히 해보세요. 37쪽 암송 구절을 함께 읽어보아요. 하나님이여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시편 57편 7절 말씀. 이 말씀은 쉬운 말로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하나님, 저는 네모하기로 확실히 정했어요. 이렇게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여기 네모에는 무엇이 들어갈까요? 다니엘이라면 하나님, 저는 우상에게 바친 음식을 먹지 않기로 확실히 정했어요. 라고 했겠네요. 선생님은 하나님, 저는 매일매일 저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로 확실히 정했어요. 라고 할 거예요. 그래서 밑에 기도 적는 곳에 이렇게 적어봤어요. 우리 친구들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마음으로 확실히 정한 것이 있지요. 그 내용에 대해 적어보고 기도도 해보세요. 조금 어려운 친구는 위에 파란 글씨대로 적어보고 기도하는 것도 좋아요. 이제 38쪽 즐거운 활동을 볼게요. 결심해요. 아래와 같은 일이 나에게 생긴다면 어떻게 할까요? 2가지 길 중에 하나를 선택하여 가보세요. 그리고 그렇게 행동했을 때 어떤 느낌일지 말풍선에 적어보세요. 왼쪽 친구는 용감하게 기도하고 밥 먹자 라고 하네요. 오른쪽 친구는
다른 친구들이 쳐다봐서 창피해. 기도하지 말자. 라고 하네요. 아마 학교 점심시간인가 봐요. 밑에 미로찾기가 있네요. 두 친구가 어떻게 되는지 지금 미로찾기를 해볼까요? 시작! 선생님도 미로찾기를 해봤어요. 그런데 두 친구들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보고 계셨어요. 예수님께서 용감하게 기도하고 밥 먹은 친구를 보시면서 기뻐하고 계시네요. 그리고 창피해서 기도를 하지 않은 친구를 보시면서 슬퍼하시네요. 예수님의 표정을 본 두 친구는 어떤 느낌일까요? 상상해서 지금 말풍선에 적어보세요. 선생님은 이렇게 적어봤어요. 용기 내길 잘했어. 예수님, 죄송해요. 우리 친구들은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결심을 해보세요. 39쪽 이야기 완성하기. 그림을 보고 순서에 맞게 번호를 쓰세요. 어떤 내용인지 이야기해보세요. 4개의 그림이 나와 있어요. 아까 들은 말씀을 떠올려서 순서에 맞게 밑에 있는 동그라미 안에 번호를 적어보세요. 시작! 맞게 했는지 선생님과 함께 확인해요. 바벨론 왕이 유다 사람들을 잡아가는 그림이 있었어요. 바로 3번 그림이죠. 맨 처음에 3번 맞게 적었나요? 다음 볼게요. 다니엘과 세 친구가 뜻을 정한 그림은 4번 그림이에요. 이제 2개 남았어요. 이어서 볼게요. 다니엘이 왕의 신하에게 채소와 물만 먹게 해달라고 부탁하네요. 이 내용의 그림은 1번과 2번 중에 몇 번일까요? 네, 1번이네요. 이제 마지막. 열흘 동안 채소와 물만 먹은 다니엘과 세 친구의 얼굴이 환하게 빛나고 아름다워졌어요. 2번 그림처럼요. 마지막은 2번이에요. 순서는 3, 4, 1, 2 이렇게 됐네요. 우리 친구들 맞게 적었나요? 혹시 틀렸더라도 괜찮아요. 알맞게 고쳐서 적어보세요. 가족들은 이 순서를 맞출 수 있을까요? 가족들에게 문제를 내보세요. 그리고 그림에 대한 설명을 간단히 해주세요. 가족과의 교제 시간이 더 즐거워질 거예요. 이번 주 미션은 아까 봤던 머릿돌 36쪽 3번 문제예요. 영상이 끝난 뒤에 잘 생각해보고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할지 계획을 세워보세요. 그리고 미처 쓰지 못한 암송과 기도도 마저 적어보세요. 이번 주에 우리 친구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지 기대되네요. 하나님께서도 많이 기대하고 계실 것 같아요. 잊어버리지 말고 오늘부터 꼭 실천하세요. 선생님이 응원해 줄게요. 파이팅! 오늘의 머릿돌 가정학습은 여기까지예요.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안녕!